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나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평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원래 균형 잡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는 겸손과 온유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신앙의 삶이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가 갇힌 바 되었다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도 이제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갇혀 있고 또한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신서에 보면 그런 인사머리 가운데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다시 말하면 이 신적인 존재, 신적인 그러한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또 예수란 이름은 이제 인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존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는 사람이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신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도 내가 거듭난 것은 나의 의지도 물론 처음에는 내가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온 사람이 되었구나. 그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때,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의지를 발견할 때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자기가 중심이 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의 부르심이 있고 또한 이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과 더불어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소명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라고 이제 사도행전 보면 9장에서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제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지극히 열심내는 그러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를 고문하고 또 죽이고 이런 일에 바울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제 너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붙드신 것입니다. 붙들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제 나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되며 나를 증거해야 될 그 그릇으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소명에 대한 부분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는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보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보면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아주 단순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라는 것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어서 어디다 써야 될까 생각하고 만듭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그릇이 내가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만약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18장에 보면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한번 보시죠.
1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5절도 같이 있죠. 6절까지.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토기장이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이렇게 이끌려갔습니다. 그 영이. 그래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원하는 대로 그릇이 안 되니까 그것을 흙덩이 그릇 만드는 거 봤습니까?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그 그릇을 집에서 잘 만드신다고 하는데 만들다가 안 되니까 농로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쳐가지고 다시 부셔가지고 부스러뜨려가지고 다시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가 선한 대로 만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천에 가면은 남정리라는 곳에 가면 그 토기장의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가본 적이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그 길 입구에 보면 그릇이 많이 부스러뜨린 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냥 사정없이 갖다가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버려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좋은 그릇을 왜 그냥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주지 왜 갖다 부시냐. 그랬더니 그것을 만드는 그 전문가가 만들다가 만들어서 구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원치 않으면 다른 사람 주면 자기 명예가 훼손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갖다 그냥 부셔버린대요. 왜냐하면 그 그릇을 만들고 나서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한답니다. 자기 사인을. 대전에 가면 어떤 형제님이 그거 전문가로 옛날에 그 그림을 전문으로 그렸던 형제님이 계셔요. 거기서 상당한 우리나라에서 수준 있는 그런 토기를 그림을 그렸어요. 그 형제님이.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셔 그만하시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갖다가 이렇게 부셔버렸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이제 오지병이 또 나옵니다. 오지병이라는 것은 이제 굳은 병을 말합니다. 이미 구워져서 나온 병은 이 그릇은 더 이상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 굽기 전에는 이게 구워지기 전에는 이것이 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다시 진흙을 갖다가 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시 만들 수가 있지만 이미 구워서 나온 것은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들이 과거에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물락조물락 해서 만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그 백성들이 길을 잘 따라갔는데 지금 상태는 이 당시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인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제는 고칠 수가 없는 상태로 돼버렸기 때문에 구워진 병처럼 오지병처럼 이미 구워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19장에 물론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오지병을 갖다 깨버리라고 하잖아요. 갖다 깨버려라. 그것은 이스라엘을 남방 유다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를 망가뜨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배 4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1장 2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은혜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뭔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들로 삼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거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착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제 그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른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원래 거룩할 성, 무리도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셨다. 위에서 우리를 위에서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땅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가 없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믿음 안에서의, 물론 밖에서, 이 그리스도 밖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언제든지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다. 저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은 예정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 그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특권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시간을 우리는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26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25살쯤에서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그런 주 안에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이제 79년도, 그리고 80년도에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이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어요. 막연하게 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 이 모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참 그것도 우연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가, 그 당시에 이제 좌석 버스가 있었어요. 조그만 거. 좌석 버스는 사람이, 근데 처음에는 좌석만 딱 태우면 그냥 안 태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냥 서서도 태워줬어. 몇 사람만. 그날 제 사촌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는데, 야, 오늘 저 종로가 나가는데 좌석 버스 타고 가자. 근데 보니까 좌석 버스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좌석 버스를 탔는데 마침 좌석이 있더라고. 좌석이 있어서 좌석을 앉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차를 탔는데 보니까 막 성경책이랑 이런 거 잔뜩 들고 이렇게 막 탔어요. 차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고 이제 책을 들고 있거나 가방을 들고 있으면 차에 좌석에 앉은 사람이 받아줬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잘 안 하죠. 또 받아서 아이고 무거운데 달라고 그래. 의자 그 책을 이렇게 제가 받아주면서 성경책이더라고. 뭐 책을. 내가 그 농담 비슷하게 그랬어요. 이거 들고만 다니죠. 저거 보기는 봐. 그러면서 이제 보기는 보느냐라고 하면서 이걸 의자에 제 무릎에 이걸 받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로 가다가 이제 제가 내렸는데, 그 제 사촌은 더 가고, 나는 이제 먼저 내렸는데, 그 사촌이 이거 성경책 들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저 친구는 예수 믿을 사람이니까 꼭 전도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전도지도 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 친구 지금 방금 내린 친구는 꼭 예수 믿을 사람이니까 저 꼭 전도하라고.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하려면 기니까 그만 자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님이 그 우연찮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왔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성경에도 보면 부름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뭐 나다넬 같은 경우는 와보라 해가지고 또 구원받고, 또 빌립이나 또 베드로는 저 고기 잡다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막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해가지고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기를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보는 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나쳐버리는 거하고 진리 안에 들어오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 안에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이 그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참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주 안에서 만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이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 1장의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부름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뜻은 이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부름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뭐 교회가 무슨 뭐 이런 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로 믿음 안에 와서 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공포하고 선전하도록 우리들을 불러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온 사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소명을 받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가할 수 없도록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불갑을 이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오히려 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부르심에서 이제는 소명의 부르심을 받는 자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놀라운 사실을 주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를 억지로 질 수도 있어요. 억지로. 성경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이제 마태복음의 세 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 우연찮게 왔다가, 아마 우연찮다기보다는 그는 리비아 정도에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멀리서 이제 아마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죠?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제 나그네,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멸망하니까 그들이 막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시몬이 아마 6월절이 오니까,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6월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행객인 것 같은데,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아마 구경 나왔다가 로마 군병이 야, 너 잠깐 이리 와. 그래 붙들려가지고 거기 갔어요. 붙들려갔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21절.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15장입니다. 15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여기 보니까 마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침.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 원래 이 북아프리카의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올라온 트리폴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6월절에 아마 예루살렘에 온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 나왔다가 오늘 저 예수 예배당 구경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구경 나왔다가 야 너 로마 군병이 불렀어. 이리 와.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 이제 막 그날 그 전날 너무 많이 맞고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제 기운도 없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넘어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이 로마 군병이 자기들은 업무를 시행해야 되니까 그 몸이 건장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야, 너 이리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 잡혀온 이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마, 야, 더럽게 재수없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더럽게 내가 재수없네. 그것도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그 형틀을, 이걸 지고 가라고 하니까. 근데 로마 군병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옛날에 보니까 우리나라 3공화국 때 감옥에 간 사람들 많죠. 운동권 사람들. 감옥에 갔다가 성경 보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감옥 갔다가. 그 전에 외국에 어떤 형제님들 보니까 세상에서 그냥 깡패 대장으로 일하다가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딱 들여보내더니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른 책은 아무것도 안 주고 성경책 하나 갖다 주더래. 성경책. 야, 이거 심심하니까 이거나 읽어라. 갖다 주더래. 근데 성경책을 갖다 준 사람이 뭐 믿음이 있어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다른 책 주면은 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도 순화하라고 이제 성경책을 바이블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처음에는 이런 걸 그랬더니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읽다 보니까 무슨 동화책 같기도 하고 하더래요.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뭐 구약 성경을 보니까 맨 싸우는 거 막 전쟁하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야 이거 내 체질에 맞네.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읽었대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동안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내가 나가게만 하면 내가 저것들을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를 갈고 있었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 찬송가나 부르고 막 있으니까 그 교도관들이 볼 때 처음에는 돌았나?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앞에 오면 뭐 이제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도에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서 얼굴의 표정이 보니까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달라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회로 보고를 한 거예요. 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써먹고 깡패 대장이니까 써먹고 이제 감옥에 가뒀다가 왜냐면 내놓으면 안 되니까 내놓으면 자기들 탄로나니까 가뒀다가 사형 선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진을 해봤겠죠. 그래, 어떻게 바뀌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전에 원수 갚아야 되겠다고 이를 갈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한 끝에 이 사람을 내보냈어요. 다시는 이 사람은 정치도 안 하고, 깡패짓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내보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저희 교회도 와서 그 전에 말씀도 전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 루포, 이 사람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잡혔는데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서 신앙 이제 같이 교제하고 가면서 여기 보면 다른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로마서 16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봅시다.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루포가 바로 누구냐면 이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연찮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들어온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딴 데로 많이 가버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에베소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대로 옷을 입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로서 걸맞는 행동 또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실천 방안에 대해서 쭉 그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은 뭐고 아는 것은 뭡니까? 믿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 아는 것은 경험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이제 아는 일이라는 경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마치 이 부부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안다고 하는 것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경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저 사람 얼굴 내가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얼굴을 알고 뭐 그냥 아는 정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거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다 믿는데 실제적인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관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과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5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고, 물론 에베소 4장의 결론은 그 뒤에서 나와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헬라어로 피크리아라는 말인데 이 쓴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사람마다 이 쓴뿌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연약한 전원다리라고 그래요. 전원다리가 있어.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 분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화가, 어떤 사람은 뭐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는데, 물론 예수님도 막 거룩한 분노를 했다는 거지. 그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대화를 좀 나눴어. 아니, 엉뚱한 얘기를 자꾸만 했어서 내가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음료수도 하나 사들고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하러 가서 이제 그래도 누군가가 나한테 그 교제 좀 부탁해 왔어.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음료수 하나 들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들어오라고 반갑게 맞이하더라고. 가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한참 나눴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어. 왜냐면 내가 이제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다 옳습니다. 뭐 그랬더니 좋아해. 그 나도 이제 점점점 그 속에서 쓴뿌리가 나오는데 보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들때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파의 목사님이셔. 나이도 나보다 훨씬 많고, 물론 아는 것도 많아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붕붕 띄워줬더니 그러더니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다룰 때 하셨더라고. 모임이 어떻고 판단하는 얘기를 자꾸만 하더라고. 내가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동안 쭉 들으면서 체크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렇게 슬슬 들먹들먹 했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났어. 분노. 처음엔 자기를 이렇게 했더니 그러더니 화가 났어. 그분의 교리는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더 화가 났어. 그 화내는 건 죄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건 거룩한 분노래.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마음에서 때때로 좀 뭔가 좀 껄쩍지근하게 걸린 게 있으면 자꾸만 이제 걸리는 말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들어있어요. 막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주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주장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막 서로 막 대립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분도 이제 신학대학에 늦가기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목회 좀 해보려고 다니는 사람인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 자기가 잘났어. 그건 20대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20대예요. 저는 이제 그때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막 나보다 선생님이셔. 그 막 주장하고 나를 막 가르치려고. 그 대학교 4학년 졸업 논문 내가 써줬어. 나더러 써달라더라고. 교회에 대해서 쓴대. 그 교회에 대해서 써줬더니 아이고 뭐 가져가서 칭찬받았다고. 근데 보니까 자꾸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봤더니 그가 말하다가 그만하더라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지도 않는 말을 자꾸 해대면은 같이 나도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성도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성도 안에서도.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22절에도 보면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욕심이 다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누가 나를 밟으면 한 번 더 밟아주세요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한 번 더 밟아주세요. 그럴 때 참 편해요. 그리고 편하고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도 하다 그만해.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더라고. 근데 네가 나를 밟어? 그러고서 이제 같이 이제 딱 세우고 싸우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늘 여기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누가 나한테 한 대 치면 너는 2대 때려. 이것이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그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아마 본 적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대로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합당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균형 잡힌 걸 말한다 그랬죠. 균형 잡힌 삶.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그전에는 복음이 역사할 때 보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너무나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났어. 그전에 군대 복음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80년대 엄청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그때 구원받은 형제들이 지금 모임에서 일하는 형제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는 뭐 계급이 뭐 중사도 있고 상사도 있고 뭐 장교도 있고 1등병도 있고 2등병도 있고, 근데 서로 모이면 다 형님이야,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다른 부대원들이 볼 때 나도 좀 저 속에 좀 들어갔으면,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교회 와보니까 교회도 계급이 있대.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회 와도 높은 자리야. 목을 꼿꼿이 세우고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저는 그래서 용인 동백 모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때, 지금도 물론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어떤 일이나 어떤 것을 통해 서로 나뉘지 말고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은 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물론 바르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심령이 상해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옳다. 그럼 자기 잣대 속에서 옳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 잣대 속에서는 또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서로가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은혜 속에서 나가게 될 때 주님은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